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8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그 비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10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 비유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동일한 본문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그 달란트 비유의 후광에 가려져서 비교적 잘 다뤄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이 동일 본문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 유사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화폐의 단위가 다르죠. 어떤 시대의 화폐 가치를 이렇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산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한 데나리온 혹은 한 드라크마 이것들은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여져야만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일일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한 달란트는 6억인 셈입니다. 반면 문화를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의 다른 점은 화폐의 단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차등 지급했다는 거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은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반면 문화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 결과에 대한 보상에 차등을 두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저마다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이라는 이 한 목적지로 귀결되는 반면에 문화 비유는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급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열 문화 비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정서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이 열 문화 비유에 대해서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마지막 일주일 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정치적 왕권을 가지고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그 나라를 독립시켜 줄 뿐 아니라 저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한 거예요. 이것이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단순히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과 당시 이 무리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곧 그들의 빗나갔던 신앙과 믿음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확장이 일어나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처럼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하루아침에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시간 신앙과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비유에는 한 귀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집에를 갔는데 저희 첫째가 아빠 귀인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귀인이 등장하는데 얘가 어떻게 귀인을 물어보지? 내 설교 원고를 보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뽑아온 이 뽑기에 내일 4시에 뭐 귀인을 만날 것이 이렇게 순간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다가 귀인을 어떻게 알아 하다가 그걸 보고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오늘 본문이 어디까지 했지? 비유에 한 귀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귀인은 왕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이 먼 나라로 떠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으로 장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제 갈등이 제시되는데 아마도 귀인은 자신이 반드시 이 왕의 권세를 받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럴 만한 자격과 명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다른 백성들이란 이 종들과는 다른 부류를 뜻합니다. 그 백성들이
심지어 귀인을 미워해서 왕권을 위임받으러 간 그 귀인 몰래 그 뒤로 사절단을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인은 떠났고 이제 남은 종들은 난감했을 겁니다. 종들이 주인이 준 그 종잣돈으로 앞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삼성 직원이 여러분 삼성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삼성 브랜드를 감추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종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속과 주인을 밝히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 귀인을 미워했다는 거죠. 심지어 왕위를 받으러 가서 주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인의 이름을 내걸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곧 종들 자신들 역시도 앞으로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고 방해와 핍박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왕위를 받으러 간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정말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아니 왕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사히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종들은 이제 장사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한 이 백성들의 미움과 주인의 행보에 대한 이 불확실함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피부로 와닿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비유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던 지역의 왕들은 이 왕이 되기 전에 로마로 가서 이 황제 인준을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먼 나라로 갔다가 오려면 이 말이나 배 말고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당연히 혼자 가지 않았을 테니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행렬도 길었을 테고 그만큼 속도도 더 더디었을 겁니다. 길도 험했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겠죠. 참고로 오늘날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 항공사의 직선 노선 거리가 2,300km라고 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여러분 대략 감이 오시죠? 게다가 이렇게 어렵게 로마로 가서 황제 인준을 기다리는 데에만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간다고 해서 다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성경 배경에도 등장하는 이 헤롯 대왕은 BC 4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 40년 전에 로마로 가서 황제 인준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BC 4년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도 같은 목적으로 로마를 방문했지만 왕위를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50명의 이 사절단을 로마로 파견하여서 황제에게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의사를 밝혔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 있겠지만 결국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이 다스리던 그 나라 중에 일부만 다스리게 되는 분봉왕, 더 쉽게 말해서 영주가 되는 것이 고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실제 경험했던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더 피부로 와 닿았겠죠.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의 종들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더 공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종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 곁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왕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그 주인의 말씀을 따를 건지, 아니면 굳이 자신의 삶을 위태로우면서도 이 불확실한 상황에 던지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회주의자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귀인의 10명의 종들을 대표하는 이 3명의 종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당부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문화로
10개의 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도 5 문화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10명의 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세 번째 종은 여러분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매어서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은하를 주었던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왕이 된 주인은 이 결과를 확인한 후에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골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골을 다스리는 실로 엄청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지 않은 세 번째 종을 악한 종이라고 일컫고 수건에 싸두었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가장 많이 남긴 종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라고 왕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이제는 백성에서 원수가 되어버린 그들을 자신의 앞에서 처단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의 종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 분위기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갑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다가 나도 곧 장사를 시작해야지 했던 그 마음은 어느덧 식어버리고 어느 순간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깊이 싸서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는 이 판세를 잘 읽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뜻이고 반드시 결산을 받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접근하자면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실 확률은 더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오실지, 오시기는 하실는지, 아니 존재하시기는 한 건지, 말 그대로 이것은 확률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주인의 부재의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 번째 종은 왕이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너져 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에 잘못된 왕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비유 중에 이 사자와 당나귀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골자가 이렇습니다. 동물나라의 왕인 사자가 죽고 난 이후에 동물들은 이제 그의 아들인 젊은 사자를 왕으로 추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자의 통치로부터 내심 자유하기를 원했었던 동물들은 말을 잘하는 그 여우를 앞세워서 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자 대신 뜬금없는 당나귀를 왕으로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정통성으로 보나 아니면 능력으로 보나 젊은 사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왕이 되면 자신들이 사자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쉽게 주무를 수 있는 당나귀를 후보에 올린 것입니다. 당나귀를 왕으로 세우자는 의회의 의견에 모든 동물들은 처음에 어처구니가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사자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당나귀가 왕이 되는 것이 자신들의 노후가 더 보장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당나귀가
동물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동물나라가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아닌 어처구니 없는 다른 것을 내 삶의 왕으로 세우고 그것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여러분 무너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자신이 현재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를 펼쳐서 여러분이 최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가장 많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가장 많이 한 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당나귀 같이 어처구니 없는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삶의 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자신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그것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봐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요? 계속 그것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겨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이 우리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였죠? 주인의 약속보다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호,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활용하여서 장사한 결과를 내게 보여다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자원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은혜로운 것은 다 알겠는데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주고 가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합니까? 전도? 여러분 전도를 한 명도 못한다고 해서 이 예수의 이름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 이 종들이 수익을 얼마만큼 남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수익에 눈이 먼 주인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은행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겼을 때 그 종들이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리스크를 주인은 감안했다는 점, 그리고 본문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인은 결산을 한 후에도 종들이 이 창출한 그 이윤을 거두어가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원금까지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들로 미루어 보아서 주인은 종들이 자신의 재산을 얼마만큼 불렸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주인의 관심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의 관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귀인을 미워하고 귀인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종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나는 귀인의 종입니다 라고 얼마만큼 공개적으로 선언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자신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고 주인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이후의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누구에게 자신의 권세를 또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자신이 왕위를 받아오는 일을 하는 동안 종들도 맡겨진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왕의 종임을 선언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그것이었고, 주인은 그것을 동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떠나 있었던 그 위험하고 불안했던 시기에 종들이 얼마만큼 많은 거래를 했는지 그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거래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만약 거래 내역이 많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개적으로 수없이 많이 밝혔다는 뜻이고, 거래 내역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의 종임을 만인 앞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일 테니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묻어둡니다. 그리고 믿음과 불신 중 누가 이 세상에 더 영향력을 갖게 될지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눈치를 보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 때는 싫든 좋든 누구나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주인의 종이었음을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모든 행동들을 뜻합니다. 그것은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불을 지르는 그런 극단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때론 불편하고 때로는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뜻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활용하려면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함부로 우리가 막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 역시 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주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맞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시 오신다는 믿음, 우리의 왕의 이름의 능력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서 그토록 하찮게 여겨졌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보증해주는 이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흔적이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10문화입니까? 아니면 5문화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여러분 인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을 뜻합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목숨을 내놓고 돌기만 했던 그 여호수아와
그의 행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물을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진정한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이 믿음이 보편화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괄시받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형편없이 살아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문화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왕의 귀환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왕이 빨리 돌아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디 오시길, 아니면 오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장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나요?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수건에 고이 감싸서 묻어두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왕되었던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힘입어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